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세상의 철학을 배우고 또 사상을 배우고 윤리나 도덕을 배워서 세상 사람들보다 좀 착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선하게 살고 하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이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New creation.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은 좀 선하게 조금 더 착하게 뭐 이런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기적과 같이 그렇게 성경에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박해 속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이 성도들의 모습은요, 이건 우리가 윤리나 사상, 도덕 체계를 가지고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기적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곳에 가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루다라는 곳에 내려갔는데 누구에게 갔냐면 성도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빌립에 관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이 박해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사도들도 있었던 반면에 이제 이방 지역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루다에 가기 전에 벌써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집사님 지도 좀 잠깐 올려줘 보실래요? 이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요, 빌립이라는 사람,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빌립이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느냐면요, 이 북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사마리아라는 데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간다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 말은 지도가 잘못된 거고요. 에디오피아의 여왕 이름이 간다게인데 그 여왕의 내시예요. 국고를 맡은 내시인 그 사람에게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아소도, 그 다음에 요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빠도 있고 루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요빠 중간쯤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이사랴라는 지역까지 올라가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앞부분, 이 9장의 앞부분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 되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얘기들이 일어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 사도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다와 요빠에 이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애니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을 우리가 아픈 가족을 돌본다고 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가족 이외에 이 아파서 누워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1년 동안 돌본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요. 식구들도 이렇게 1년 동안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 사람이 지금 병상에서 8년 동안 누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환자 자신에게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이 8년 동안은 그렇게 쉬운 기간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는 기간이 이 8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고요. 고통스럽고 또 절망스러운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이 애니야라고 하는 8년 동안 아무 소망이 없이 누워있던 낫기를 원하는 이 애니야를 제일 먼저 만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교육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시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약한 것을 치유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제자들도 이제 가는 곳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애니야라고 하는 병자를 치유해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치유한다, 고쳐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치유하는 교회, 고쳐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자꾸 교회에 오면 병만 들고 자꾸 아프기만 하고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기만 하면 병이 낫고 아픈 곳이 낫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나왔다 하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만 병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잘못돼 가지고요, 삐딱하게 늘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도 마음의 병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일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가는 계기로 그 시간들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쳐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 또 믿음이 병든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인격이 병들어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 병들어 있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고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고침을 받아서 바른 믿음으로 변화되고 정신적으로 잘못되었던 사람이 치유받고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또 인격이 병들었던 사람이 인격이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이 생활이 병들었던 사람, 가정이 병들었던 가정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치유되어서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아픈 마음들이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 미처 다 얘기 못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정말 어떤 때는 남편 때문에, 어떤 때는 아내 때문에, 어떤 때는 자식 때문에 정말 마음을 끓고 앓으면서 속해 식구들에게 얘기도 못하고 기도도 부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나 혼자 끙끙 앓고 기도하는 일들도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치유가 일어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전에는 그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래요. 식구들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 식구들과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저같이 저는 몸이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요, 이 몸이 빠른 사람들은요, 느리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해를 하려고는 애는 쓰지만 이게 정말 느리다고 하는 것을 정말 느리구나라는 걸 느끼질 못합니다. 그냥 느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은요, 아픈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규칙을 아주 잘 지켜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요, 이 스탑사인 안 지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그 옆에 타고 계속 같이 가다 보면요, 내가 계속 속상한 거예요. 안 지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왜 도대체 기도를 안 하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막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교회에 정말 헌신하고 충성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헌신 안 하고 충성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헌신이 안 되지? 왜 충성이 안 되지? 왜 말씀을 안 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이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자녀들이 이해가 되고 또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그럴 때 누가 제일 편해지는지 아세요? 내가 제일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계속 마음속에서 끓이고 있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게 됐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치유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런 치유의 역사, 기적과 같은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그래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살면요, 바더될 일이 없어요. 누가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누굴 볼 일도 없으니까 이게 막 마음이 속상할 일도 없고, 뭐 그렇게 나 혼자 잘하면 되니까 그렇게 힘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냐면 공동체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가정으로 부르시고 속회로 부르시고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셔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게 되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이 하는 게 뭔가 깨달아지지 않고 그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속상하고 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하고 모여 있으니까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굉장히 괴롭잖아요.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저 사람 바뀌라고 한다고 여러분 바뀌는 줄 아세요? 저도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18살 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남 얘기 안 들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사실은 잘 안 들었어요. 저같이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모범생도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성이 된 사람이 누가 얘기를 듣겠어요? 여러분, 남들 고치겠다고 속 끓일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바뀌면,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루다에 있는 교회가 바로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왔다 하면 인격이 변해서 온전해지고, 신앙이 변해서 굳건해지고, 생활이 변해서 정말 건전한 생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아버지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저분처럼 해야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믿음의 가정은 저런 모습이구나. 이게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아파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대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루다에 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만나자마자 애니야가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냥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네 자리를 정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갔는데, 루다에 갔는데 아픈 사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부터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신 분들을 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요, 그분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파지잖아요. 함께 공감하면서 아파집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함께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여기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함께 아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요즘은 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얘기할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이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는요, 혼자를 견딜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혼자 이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는, 혼자가 되는 것을 잘 견디는 그런 훈련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를 잘 견디기 위해서는 이 소그룹, 우리가 하는 이 속회 안에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냥 수다를 떨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강한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된 지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이 혼자가 되는 외로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속장님들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속장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그런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에 와서 이민에 적응도 못하고 교회에 적응도 잘 못하던 그 시절에 속회 식구들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구나, 이런 걸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속회가 아니었으면 예수 믿는 것도 어려웠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속회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을 텐데, 그렇게 자기를 정성으로 돌보아주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의 아픔과 외로움과 쓸쓸함도 위로받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신앙이 계속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이 8년 된 환자를 향해서 내 자리를 정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돈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신이 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 자신이 베풀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베풀어라. 여러분, 이 중풍병 환자가 8년 동안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리를 정돈해라, 이 얘기는 내 자신이 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도움으로만 자리를 갈고 그동안 돌봄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내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이제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8년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이 아파지기 전에도요,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대부분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값없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35절 말씀 보세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굴 봤어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다가 말씀을 통해서 치유된 이 룻다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났는데, 어떤 치유가 일어났어요? 정돈해라.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걸 보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만 하면서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할 때 막 이렇게 저렇게 무슨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하다가도 고참이 나타나거나 지휘관이 나타나서 저에게 원위치 딱 그러면 그 앞에 딱 서야 됩니다. 원위치,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지금 돌아왔다 이 얘기는 원위치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군생활하면서 제가 총을 막 분해합니다. 공이도 빼고 그 안에 스프링도 빼고 다 분리해냅니다. 분리해놨다가 이걸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전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원위치 시켜야만 내가 총을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위치라고 하는 말은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다 제대로 돌려놓는 것, 이게 원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이 애니야가 사는 모습을 보고 룻다와 사론에 살던 사람들이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있던 제자리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왔던 그 자리가 원래의 자리입니다. 타락한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다가 돌아왔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사는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홈리스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일선에 나가서 애쓰시는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계신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물건으로 도네이션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이틀을 나가서 사역을 하고요. 특별히 월요일 날은 모여서 이분들에게 나누어 줄 그 이틀 분량의 패키지를 이렇게 한 팩에 담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이분들이 패키지 안에 뭐를 넣느냐면요, 이 거리에서 자고 있는 이 사람들이 쓸 물건을 그 안에 넣는데, 그런데 그 안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넣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전도지를 그 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도지의 그 내용이 아주 잘 써져 있어요. 영어로 써져 있는 전도지인데 그 안에 같이 넣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고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을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될지 그 방법을 아주 간략하게 써 있는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그 물건을 받으면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을 버티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돕는 사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그 생활을 하는 중에서 뭐가 내가 돌아가야 할 원래의 자리인지, 그 자리를 알게 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8년 된 중풍병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정리해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 귀한 사역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나요?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힘들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가 채워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바쁘고 힘들지만 시간을 쪼개서 말씀 앞에 자꾸 나오면 자꾸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는 걸 다 경험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래요? 원래의 자리로 자꾸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우리 교회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속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만날 수 있든지 없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매일매일 사람들이 제자로 성장해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